네, 인사하는 동안 제 아내가 앉은 자리 앞으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뒤에 분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목사님은 수요일 요 둘레 여섯 일곱 요 줄까지 앞으로 앉게, 그렇게 매주 수요일 말 안 해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앞으로 나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안 되겠어. 이 7개가 아니고 하나, 둘, 셋, 넷, 5개. 박장로님 앞으로 좀. 박장로님 앞으로 괜찮아요. 일어나서 나오세요. 안 보여요. 그냥 좀 늦으신 분은 그냥 앞에 앉으세요. 네? 네. 그리고 가능하면 이쪽에 앉으시면 좋은데 그쪽은 뭐 이해하겠습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앞에 앉으니까 좋죠? 네? 잘 보이죠? 네. 저도 잘 보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저는 이게 마이크가 끌려가면 이 앞에 가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안 끌려가요. 저 앞으로. 무선 마이크 하면 될까? 다음 주부터 무선 마이크 할까요? 수요일에? 그러면 저 김점수 권사님 앞에 제가 저기 서서 하면 더 잘 보이고 좋을 텐데. 네, 먼저 광고부터 하나 제가 잊을 것 같아서, 대전로의 여전도 연합회 원래가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근데 어저께 왔나요? 어저께가 무슨 요일이죠? 오늘 온 모양입니다. 오늘 왔습니다. 오늘 와서 오늘 소식이 왔어요. 대전로의 여전도 연합회 원래가 이번 주 토요일 10시에 대전신학대학교 글로리아 홀에서 모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쓸 수 있는 차는 한 대예요. 한 차는, 큰 차는 제3 남성교회에서 갖고 나가고 이미 오래전에 했고, 하나는 또 결혼식장 가야 되고 한 대 쓸 수 있습니다. 제32회 한민족 평화의 날 및 5월 정기 원래회라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여전도 회원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까지 1장하고 2장, 3장하고 3장 이후에 4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은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 내용이 나오고, 2장, 3장은 그 사명을 받는 중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아시아 7개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쓰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7교회에 편지를 쓰라. 그 편지의 내용이 2장, 3장입니다. 그리고 4장 이후로는 뭐냐?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쓰라. 그러니까 1장은 요한이 환상 가운데 사명을 받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2장, 3장은 그 환상을 받는 이야기 중에 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쓰라 해서 그 편지를 쓴 내용이 있고요. 4장 이후에는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쓰라 해서 4장서부터 마지막 22장까지 장래의 일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부분, 22장인데 적절하게 7장씩 이렇게 해서 3구분이 되는 게 아니고 1장 하나, 2장, 3장, 그리고 4장 이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장, 2장, 3장은 잘 압니다. 1장은 지난주 오늘 이어서 하는 내용,
요한이 사명을 받는 이야기, 그리고 2장 3장 7교회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이야기 잘합니다. 근데 4장 이후에 22장까지는 참 어려워요. 그 어려운 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인류 역사를 이 4장에서 22장까지 그것이 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난 일을 요한계시록을 잘 보면 그 어떤 순간에 이미 계시를 했고 거기를 그 사건, 지금의 사건은 그 부분에서 말씀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책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요한계시록은 장래 역사를 미리 담은 무슨 우리나라에 그런 책이 있어요. 정감록 같은 거. 정감록이라는 게 있는데 조선 말기에는 이 정감록이 굉장히 유행했어요. 뭐냐면 이시조선이 망해가니까 사람들이 어렵거든요. 어려우니까 무슨 새로운 세계를 바라면서 정감록을 통해서 무슨 새로운 세계를 예언하는 것으로 여기고 그 책을 많이 참조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그런 어려운 시기에 어떤 희망을 주는데 특별히 역사적인 사건을 미리 예언한 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경우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굉장히 억지스러운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명확히 무슨 2차 세계대전이라든가 또는 무슨 역사상 구체적인 역사를 이렇게 드러내는 분명하게 말씀하는 내용이 없거든요. 억지스러운 해석일 수 있고 4장 이하의 22장까지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가운데 늘 고난이 있고 또 교회가 사탄의 도전을 받아 고난 가운데 지나고 있고 어떤 때에는 순교도 당하고 어떤 때에는 그 고난이 지나쳐서 교회가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는 때도 있고 그런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 22장까지는 그런 고난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인내하시는 그들을 인도하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장차 그 나라에 그런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다라는 그런 내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교회,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희망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역사에 일일이 어떤 사건을 미리 예언한 것으로 생각해서 그걸 찾으려고 애를 쓰면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읽어서 지나친 해석을 우리가 피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이 가장 지금 그 자기 신천지 근거에 가장 중요한 책으로 요한계시록을 붙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전체를 읽어 나가면서 신천지의 해석이 그런 식의 해석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 구역장 교육이 있어서 제가 가능한 한 빨리 끝내야 됩니다. 그래야 너무 오래 끌지 않기 때문에 저도 이제 몇 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 구역장 교육도 이 1시간, 그러니까 8시 반을 넘지 않고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9절서부터 20절 사이에 저는 이렇게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9절서부터 11절까지를 나누는데 여기서 9절에 나 요한이라고 나옵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인데 물론 자기 임의대로 쓴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을 쓰게 된 것이죠. 그죠? 그래서 나 요한이라고 하는데 그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너희 형제여, 7 교회에 편지를 보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7 교회의 형제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지금 7 교회 모두가 지금 예수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런 7 교회와 내가 같이 하고 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나라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의 나라, 하나님 나라죠. 이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가는 것처럼 나도 너희와 같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런 현재 예수 때문에 받는 환난을 이겨나가려면 참음, 여기 참음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참어야 되는데 이 인내로 바꿀 수 있는데 앞으로 4장 이하에서 보면 인내라는 말이 무수히 나와요. 참는 자, 인내하는 자가 그가 결국 구원받고 그가 하나님 나라 어린 양의 그 잔치에 참여한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인내는 늘 같이 따라 나가는 겁니다.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 인내입니다. 근데 인내는 우리의 역량으로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참으면 얼마나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속적인 인내, 참을 수 인내는 어디서 오느냐? 신앙에서 오는 것이죠. 예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 신앙에서 인내가 오는 것이죠. 그것을 앞으로 계속 말씀할 겁니다. 그리고 또 나 요한은 지금 유배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9절 끝에 보면 반모라는 이름의 섬에서 유배를 당하고 있는데 왜 유배를 당하고 있느냐? 바로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것 때문에 유배를 당해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나 요한 자신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의 모습이 유배로 지금 반모섬이라는 곳에 끌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요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의 날 10절에 주일에 성령에 감동되어 있는데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것은 아마도 유배 당하였지만 그가 예배 가운데 주일에 믿는 이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예배 가운데 성령에 감동되었고 그 가운데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은 물론 예수의 음성입니다. 그 예수께서 요한에게 11절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환상을 보는 거죠. 요한이 반모섬 유배당에 있을 때 환상을 보아서 이 환상을 기록하여 7 교회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몸을 이제 그 다음 문단이 12절서부터 16절까지 되는데 그 다음에 12절에서 16절에 그를 불러 7 교회에 편지를 쓰라 하는 분이 누구냐? 13절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변모된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모된 모습, 부활 이후에 승천하시고 변모된 모습으로 요한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 변모된 모습은 13절에 보면 발에 끌리는 옷 입고 가슴에 금띠 띠고 머리와 털은 흰 양털 같고 이 눈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눈처럼 희다는 것이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아주 붉으면서 밝은 빛이 난다는 것이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그의 손에는 7별, 그의 입에서는 좌우의 날성 검. 이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데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그 양심을 찌르는 그런 검이라는 것이죠.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더라. 그러니까 요한이 주일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을 또 환상 중에 보았습니다. 그분의 모습, 변모된 모습을 바로 7절에서 12절에서 16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렇게 변모된 모습으로 인자와 같은 신분, 그 분께서 요한에게 또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7절 20절에 보면 그 변모된 인자 같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17절 요한이 그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자기 자신이 거룩하신 예수 승천하시고 또 자기에게 환상 중에 보이신 예수 앞에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워한다는 말은 경외한다는 것인데, 경외는 단지 무서워 피한다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 앞에, 그 권위에, 그 거룩 앞에 죄된 부족한 우리가 숙일 수밖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모습이 경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요한이 그렇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분 앞에서 이렇게 죽은 자처럼 그 발 아래 엎드려져 있는데, 예수께서 요한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패턴인 것 같아요. 거룩하신 분 앞에 우리는 죽는 것처럼 두려워 어깨 숙이는데,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부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자를 거룩하게 하시고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서에도 보면 이사야도 사명을 받을 때 그 자기 앞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에 떨죠.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예수 앞에 두려워 피하려고 했을 때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요한의 오른손에 그에게 오른손으로 이렇게 얹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또 살아있는 자고, 왜 그러냐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다. 그러니까 모든 죽음과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이제 사명을 주시는 게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여기서 보면 요한에게 네가 본 것, 지금 사명을 받는 요한,
예수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게 내가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에 대한 기록을 써서 2절 4절과 같이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장차 될 일, 그것은 4장부터 22장의 것을 기록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환상 중에 나타나신 분이 이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는데 요한은 그것을 잘 기록하여 7교회에 보내고, 7교회라는 것은 단지 7교회만이 아니라 7은 완전수라서 교회를 대표하는 것을 표현할 때 또 7교회라고 7이라는 숫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단지 7교회 앞에 나오는 그 숫자적으로 이렇게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두아리라 교회까지 7교회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결국 모든 교회에 알리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에는 바로 이 예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20절, 내 오른손에 7별, 이 7별은 7교회의 사자이고 7금촛대, 그것은 7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쥔 오른손에 쥔 이 7별 7금촛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이 교회, 그리고 교회의 사자들 다 주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다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처음에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또 살아있는 자다, 그리고 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쥔 자다, 그리고 마지막에 20절엔 내가 교회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2장 3장은 빨리 지나갈 겁니다. 7교회에 대해서 7주에 거쳐서 한 교회에게 할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저는 2장 3장도 가능하면 한 2주에 걸쳐서 그냥 빨리 보내고, 그다음에 4장 이후서부터 22장까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장 9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